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와 같이 주가 일하시는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주가 일하시네. 같이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하다가 또 고백할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금요일 날 휴가를 못 쓰고 못 쓸 뻔했어요. 썼는데 반려를 당했어요. 반려를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갈 수는 있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느끼는 게, 생각난 게, 제가 사실 수련회를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사실 저희 팀장님이
제가 목요일 날 어제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고 팀장님이 이제 저희가 일 때문에 선생님 휴가 가는 거 고민해봐야겠다 하고 팀장이 그날 금요일 날 휴가셨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수련회 못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갑자기 팀장한테 카톡이 왔어. 인식쌤 휴가 쓰세요.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졌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왜 수련회를 가기 싫을까 뭐 그런 마음을 생각했는데 뭔가 지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가 일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이틀을 뺀다는 게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되게 또 큰 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가는 거 저도 가게 되었으니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갔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수련회를 가는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왜 가기 싫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수련회를 위해서 자기가 드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아닌 지체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 안에서 받으신 은혜들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한 명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련회를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 보듬어 주시고 저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청년들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발걸음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도 후원 행사를 했어요. 너무 고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진짜 수련회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가서 뭐 기대가 있건 없건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또 우리 인식 형제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순간 마음이 철렁해서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꼭 만나고 첫마음 회복하고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 벌써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요한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자들, 또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들어왔던 분열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같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분열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할 것인지, 그러면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과 어떤 영이 있길래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하는지, 만약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뉴스 기사가 하나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 윈도우 10 쓰시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누르면 날씨하고 이렇게 이슈되는 막 뉴스 올려줘요. 봤더니 송지효하고 김종국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결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클릭을 했던데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의 얘기는 가짜 뉴스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코로나를 겪을 때 가장 최근에만 해도 백신 맞으면 뭐 문제가 생긴다, 큰일 난다,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에도 가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짜 뉴스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려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가짜 뉴스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참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쉬쉬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에서도 그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일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지 하고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고 친구들도 진짜 많이 전도했어요. 한 여기 계신 인원 정도 제가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도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저게 이 정도면 됐다. 나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영적인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나보다 영적인 생활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교만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막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맨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게, 제가 구약개론이라는 수업을 딱 듣는데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아니다 하는 순간 귀가 탁 닫힌 거예요.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신학 필요 없다. 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목회 잘하면 된다.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인도로 선교를 가서 정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이상의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전사님? 전사님 이거 배웠어요?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죠. 침례교회에서 알아요? 세계 선교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뜨거운 마음만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 열광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힌두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장난 아니에요. 뭄바이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어요. 거기서 시체를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소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신과 이렇게 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수많은 신들을 태우고 거기에 힌두교인들이 밤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 사람들의 뿌자라고 하는데 그걸 드려요. 불을 막 피워놓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얼굴에 뭘 긋고 부고 바르고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은 성경을 쓰면서 조금만 다르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20년 다녔고요. 30년 다녔고요. 아 형제도 교회 열심히 다니네요. 자매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네요. 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해볼까요? 하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이구나. 아 이건 미혹하는 영이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세웠던 이 요한의 공동체가 그 분별을 하지 못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사역했던 그 교회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가 과연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 법을 꼭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영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생영으로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함께할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불안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사람들을 꼬드겨요. 넘어뜨리게 해요. 뭘로 넘어뜨리겠죠? 잘 알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뱀의 그 유혹, 미혹하는 그 영에 이기지 못해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는 그 순간 영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무너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그 미혹하는 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가장 최근에 시끄럽던 신천지를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는 이렇게 잘 보이게 잘 깨닫게 완전히 예수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전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 영이 뭐가 중요해? 야, 생명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 너 성공해야지. 그럼 이 유튜브에서 이걸 봐야지. 너 성공하고 인기 많아지고 너 그럼 인스타 이거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이 마음을 뺏기고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혹당해서 경제적으로 좀 몰라도 그냥 경제적으로 실패할 뿐이에요. 물질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일을 잘할지언정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것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처럼 저거 하면 된다.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 유튜브 하면 되겠구나. 아, 인스타 하면 되겠구나. 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다는데 저거 따라가면 되겠구나. 요즘 청년들 아, 저런 부동산 해야 되는구나. 아, 저런 코인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투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미혹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공거리들, 내가 잘 될 것에 미혹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침에도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랄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를 때에 그때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미혹당하기 때문에.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보였던 거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그때 잠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잠깐만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한 거고 죽으실 때는 다시 떠나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 라는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부정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갔었다면 오늘날 시대에는 아예 다른 걸 바라보게 하죠. 영적인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병이 다 낫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과학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질 않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 살면 아주 좋다고요. 많이 발전했다고요. 삶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풍족해졌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삶이 끝이 아니란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지금 내가 일하고 가족에 속해 있고 있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짧은 삶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 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혹하는 영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어려움을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제할 때에 우리 또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꼭 나의 대적들만 그러나요? 아니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들 또한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시인하는 것,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영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을 정말로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성공?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앞길이 좀 창창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좋은 자녀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야 요즘 뭐가 돈 잘 번대? 야 어떤 사람이 좋대? 어디 아파트 가야 잘 산대? 어디에 가야지 뭐가 나온대?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걸러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아서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들고 미혹하는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했다면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다시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가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열방이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 12명 불렀을 때 12명밖에 안 됐어요. 너무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12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 하나가 가벼운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 뒤에 내 복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딘지 잘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처음 사랑했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풍성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영,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옳게 분별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준다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못 나온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올 때에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라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옳은 방법이라 믿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아버지 수많은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처럼 무너져갈 때에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정말 가볍고 그냥 쉽게 놀러 갔다 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날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손을 넓게 벌리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수련회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고민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연약해졌다면 주님,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많은 청년들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한 14명 정도, 15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못 온다고 이야기를 안 한, 확답을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까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모두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네 주님의 상대한 침례의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후원 행사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다음 세대의 주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샘물에 아버지 마음껏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